애틀랜틱 먼틀리라는 그 미국의 월간지가 있어요. 그 월간지의 기자 조슈아 wolf 쉔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실과 그 책임자인 조지 베일런 교수님을 찾아가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그가 취재한 내용은 딴 것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삶 속에 행복의 조건이 있는가? 근데 하버드 대학을 찾아간 이유가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930년대 말에 그때 입학하고 이제 세컨 이어 주니어가 된 그 2학년 학생들 268명을 대상으로 그 이후로 72년을 꾸준하게 그 268명의 삶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연구했어요. 행복에 관해서.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이제 답을 찾았고 그 답은 행복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 행복은 조건이 있다 찾았는데 그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을 정리하면요. 행복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 7가지를 50대 이전에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그 7가지 조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그 결론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고 관계라는 것이고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한 사람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 행복의 어떤 그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가 여러분이 행복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라는 것이고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연구조사 72년이라는 시간 동안 26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이 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실수해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단절되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어떤 불행한 시절을 또 살아갈 때도 또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친지 간에, 아니면 직장 동료 간에, 아니면 교회 안에 형제 자매 간에 여러 관계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또 관계의 무너짐 때문에 힘든 시절을 겪기도 하죠.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자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이 무너진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장면으로부터 정확하게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장면에 3년 전에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오늘 그 상황은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니들이 내 제자가 되면 그냥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 삶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내 제자가 되면 네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사명감으로 살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은 제 아들 모두 다 고향에 내려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말씀에 흐르는 어떤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는 제 아들 속에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본다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 제 아들 7명의 이 제 아들이 그냥 물고기 잡고 있지만 이 제 아들을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 인물 속에는 굉장히 낙심과 좌절과 실망, 절망, 어떤 후회 이런 그림자가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어떤 사실 중에 하나는요. 오늘 이 장면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2번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인생의 목적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고향에 내려와 그냥 부르심 받기 전의 삶처럼 고기나 잡자, 그냥 먹고 살자, 이런 모습으로 그냥 지금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제 아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3년 전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던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바닷가에 서 있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른편으로 금을 던져라 했더니만 넘치게 배에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양이 잡혔어요. 3년 전에. 근데 오늘 이 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호숫가에 서 계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6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신기한 게도 제자들은 3년 전에 호숫가에 서 계신 분 누군지는 몰랐지만 시킨 대로 했는데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가 잡은 것처럼 그 똑같은 장면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물을 이렇게 막 찢어질 만큼 잡힌 물고기를 끌어올리다가 요한이 갑자기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말 들은 베드로가 맨 먼저 전혀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옷을 걸쳐 입고 바로 바닷가로 뛰어가가지고 예수님께로 헤엄쳐서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베드로라는 생각으로 내가 베드로라라고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망설임 없이 첨벙 이렇게 물어 뛰어든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회복의 다이빙이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자기에게는 정말 자기 자신에게 낙담하고 그 관계의 그 실패의 그 기억, 그 배신의 기억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는 소망도 없고 스스로 너무 낙담하고 좌절해서 그냥 고향으로 낙향해서 돌아온 베드로입니다. 정확히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기 전에 목적 없는 사명감 없는 그저 일상의 모습으로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 모습 그걸로 돌아와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참 예배자로 진짜 사명감에 불타는 일꾼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주저없이 물속으로 회복의 다이빙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딴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인 거예요. 그냥 수없이 많은 배신의 기억들, 실패의 기억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의 기억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주님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한테 항상 배신해요. 주님 이번에는 용서할게요. 이번에는 더 사랑할게요. 이번에는 더 말씀 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번에는 더 사역에 정진할게요.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자기한테 배신합니다. 그냥 안 지켜요. 왜? 일상의 삶이 너무 바빠서 일상에 치여서 생각할 틈도 없이 늘 우리 자신을 배신해요. 그 우리 자신에 대한 배신의 기억이 쌓이고 그것이 쌓이면 주님을 배신한 기억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베드로나 저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아마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지금 모든 게 무너져 있어요. 정말 자기 세상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차 말씀하셨죠. 나는 죽을 것이고 십자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거라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뵀어요. 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분 앞에 면목도 없고 막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고 자기 자신에 너무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옛생활로 돌아와서 고기잡이 하고 있던 거예요. 바로 이때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낭망하고 실패한 것 같고 배신의 기억으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낙심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친히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심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조명해 보면서 베드로라는 사람 이 인물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어색해진 이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서 나와 주님 또 나아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60절에서 62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이럴 때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의 장면은요, 베드로의 이 배신의 순간인데 이 순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관계가 무너질 때, 즉 우리의 행복이 깨어질 때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사건이 이어지고 쌓이고 하면서 큰 사건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을 살펴보면 항상 무슨 엄청난 큰일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은 그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어떤 작은 어떤 그 행동의 실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똑같은 실수를 3번 해보세요. 4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죽이고 싶어진대요. 이게 나 놀리나? 근데 그걸 10번, 20번 반복해보세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거의 분노가 날지도 모르죠. 여러분, 무너진 관계의 출발은 주로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사람들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소한 것에, 작은 것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 반복하며 실수하는 것은 없는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서부터 관계의 무너짐과 깨어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감정도 생기고 저 정도야, 그냥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confess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억이 나는 게 자꾸 기도 가운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질책하신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우리 한지희 사모님 댁에 가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집사님이랑 청년들 가가지고 집도 좀 고치고 청소하고 갔잖아요. 근데 제 성격에서 그런지 집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붕 안에 처마 밑에 보니까 썩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집이 썩어가네요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데 사모님한테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다.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그랬으면 용서하십시오, 사모님. 물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바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고요. 와가지고 왜 내 집이 썩어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literally 정말 그러고 있어서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시간 내서 가서 고쳐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내뱉은 말인데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도 내가 신경을 안 쓰면 나는 아무 그게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임팩트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늘 사소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를 배신하고 실패하게 된 그 원인은요, 뭔가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성격이에요? 굉장히 그 기질 자체가 주님, 어떠한 핍박이 와도 제가 죽을지라도 저는 주님 배신하지 않아요. 저 주님 가시던 어디라도 저는 쫓아갈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상황. 그냥 추워가지고 이렇게 숲을 이렇게 쬐고 있었는데 여종이 하나 와가지고 당신 저 갈릴리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후달짝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여종의 말 한마디에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잘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 속에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포기하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큰 것도 포기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소한 약속도, 사소한 헌신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소한 것에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행동, 생각들도 내가 기억하고 지켜내야 되는 거죠.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작은 것에 소홀해서 실수했다라면 바로 고쳐가시기 바랍니다. 왜? 관계의 깨어짐도 작은 것에 시작하지만 관계의 회복도 작은 것의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나와 주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이후에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내 관계가 무너져 있거나 건강치 못한 그런 관계가 발견되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7절 말씀 보면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소리 질렀을 때 베드로는 주저없이 옷 입은 채로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약 9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열심히 헤엄쳐서 제일 먼저 주님께 갔어요. 수영하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마음으로 그 90m, 100m 가까운 거리를 수영해 갔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어떤 실패와 배신의 기억, 낭망, 자격지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만큼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가득해. 오히려 배신의 기억 때문에, 그 내가 주님과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그 기억 때문에 주를 향한 간절함과 사랑은 오히려 더 뜨거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다라는 한마디에 주저없이 뛰어내려서 내가 어떻게 그분께 갈 수 있지? 어디에 숨을 데 없나? 이러지 않았어요. 바로 뛰어들었어요. 왜? 그 배신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아요. 그분 앞에 더 눈물로 나가게 되는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 마음으로 육지에 딱 이제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했더니 발견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따뜻한 숯불을 만들어 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지친 그 제자들 위해서 따뜻한 숯불과 먹을 것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해야 될 것, 이 아침에 확신해야 될 것은요, 내가 어떤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내 스스로의 잘못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거나 차가워져 있거나 멀어져 있거나 무너져 있거나 깨어져 있더라도 지금 베드로처럼 전방 뛰어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행동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너 왜 그랬어? 뭐 질책하고 나무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따스함, 숯불을 통한 그분의 따스한 마음, 위로의 마음, 회복의 예수님의 행동, 우리의 양식을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지만,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지만, 배신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행여나 그랬더라도,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랬더라도 부끄러움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계속 멀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따뜻한 숯불과 양식을 준비했어요. 그런 주님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생선을 이미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는데 왜 생선을 또 가져오라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만 놀라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가가지고 막 물고기를 이렇게 세어보니까 153마리. 어부니까 딱 알잖아요. 야, 이 정도 양이면 그물이 다 찢어져가지고 하나도 어떻게 그물을 안 찢었을까? 와, 어쨌든 거나 내 삶의 형편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 나는 내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분 말씀밖에 없구나. 내가 붙잡을 건 순종밖에 없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만든 어떤 자신감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생기는 그 자신감을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세심하냐 하면요, 12절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지쳐서 온 제자들에게 힘들지 일로 와서 밥 먹어, 이게 아니었어요. 와서 밥 먹어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떡과 생선을 일일이 친히 다 갖다 주세요. 먹이십니다. 이리 와, 이렇게 숯불에 앉으라 하시고 서브를 해주시는 거예요. 질책을 받아도 부족한 제자들한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모습 보면서 우리가 뭘 연상합니까? 엘리야, 그 놀라운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나서 그냥 낙망해가지고 죽기를 구하면서 그냥 누워있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책망 대신에 떡과 물을 갖다 주시면서 따뜻하게 감싸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놀라운 선지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지칠 때 지치지라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떡과 고기,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워낙 부족해서 이런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저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이 오늘 최 목사님 찬양도 하신 것처럼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그 얼어붙은 제 아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몸과 영혼의 숯불같이 따뜻하게 녹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늘 너무 큰 감동이고 늘 목이 마릅니다. 그래, 여러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겐 날마다 회복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도 연약하고 사단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이 세상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사람들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회복의 다이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따뜻한 숯불과 양식이 있는 자리를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는 주님과 뜨거운 관계로 회복되는 자리예요. 진짜 참 예배자로 회복되는 자리예요. 주님이 다 이 한마디에 참번 그냥 뛰어드는 그 행동이 참 예배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라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내 스스로 자책하여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더라도 우리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품에 활칵 안기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이 주신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그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괴로움을 아셨어요. 그 통곡하는 그 자리에 계시고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 아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본 베드로 너무 기뻤지만 마음은 결코 그 기쁜 마음만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면목이 없었죠. 확 다가서 예수님 정말 다시 부활하셨군요. 너무 기쁩니다. 이러고 싶은데도 못했어요. 그냥 그러지도 못하고 어색하게 주춤주춤 아마 주변에 맴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가 이 스스로 무너뜨린 관계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없음을 아셨어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먼저 찾아오십니다. 회복을 위해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이 회복의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이 은혜의 사역입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세울 것도 없고 면목 없을 필요도 없고 쥐구멍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할 건요,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다음에 잘못을 뉘우쳤어요. 막 너무 큰 후회를 했어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자기가 죄졌다. 이 큰일 났다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다.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슬픈 건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아. 후회만 있을 뿐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포자기하고 낭망하여 자살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올 기회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안 그랬어요. 갈망했어요. 배신의 기억으로 그래도 난 예수님과 나 그래도 얼마나 그분 사랑하는데, 얼마나 그분 쫓고 싶은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주님은 아셨죠. 그런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 마음을, 그 삶을 회복시켜서 정말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 갈망하는 마음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무너진 관계를 경험할 때, 깨어짐을 경험할 때 회복의 은혜와 더불어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갈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복되고 난 후에는요, 다른 이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15절, 16절, 17절 이 똑같은 대화를 3번을 반복합니다. 3번을. 예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양해서 이렇게 소망없이 살아가는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했고 똑같은 대답을 3번을 합니다. 그 배신의 기억 3번 하나하나를 다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일까? 아마 정말 복받치는 그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하니까 나중에 근심하여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 속에서 베드로는 이런 말, 맞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을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주님 눈앞에 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 주님 부인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네, 나도 저분과 함께하는 저분의 제자입니다 이러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무서워서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누구보다 따르고 싶은데 배신했네요. 근데 주님, 그런 주님을 저는 십자가 못 박힐 때도 무서워서 없었고 그 위에 숨어서 꽁꽁 숨어 지내고 주님, 정말 너무너무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여전히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주님 아시잖아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주님과의 이렇게 3번을 연거푸 물으시며 주님께서 주님에게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그 베드로 마음속에 깊이 드루어진 그 배신과 그 상처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있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 보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힘없이 낙향해 있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기를 정말 그 순간만큼은 진실되게 100% 진실되게 목숨 걸고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정말 고백했던 베드로.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나는 너무 연약하구나, 이젠 그렇게 깨달음을 가진 그 베드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려다가 실패했지만 이제 미래에는 성령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될 거라는 말씀.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복음 사역하다가 순교당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거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18절 19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건 당연히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을 제 자신을 집어넣으니까 저한테는 정말 이제는 너무너무 큰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날 다시 이렇게 새로운 사명으로 회복시키시고 내가 주를 온전히 쫓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니 진짜 힘이 난다. 이제는 정말 그렇구나. 주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겠구나.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열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요, 예언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놀라운 복음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 달려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수없이 많은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수없이 계속해서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주님을 크고 작게 배신합니다. 내 몸이 너무 병들고 힘들 때, 내가 너무 가난할 때, 내 삶에 어떤 핍박이 있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큰 일을 당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이 될 때, 계속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해도 뭔가 자꾸 실패가 있을 때, 내가 뭘 계획하고 해도 그 계획대로 안 될 때, 무엇보다 삶 속에서 내 자신한테 낭망하고 실망할 때 포기하고 싶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겠노라고 그 고백하는 그 진실된 그 고백은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요한 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신다 그랬어요.
실패로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연약한 삶 속에 항상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분의 설득에 굴복하십시오. 설득당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삶을, 그 삶을 위해 다시 우뚝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제가 말씀을 거기 적었지만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도예요. 우리의 사명은 말씀 순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 사역과 봉사예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삶의 모습이 사라졌어. 나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빠. 내 자녀들 뒤치다꺼리 하기도 바쁘고, 내 남편, 내 아내 뒤치다꺼리 하기 바쁘도, 내 현실에 있는 문제들 그거 하기도 너무 바빠서 이러한 삶은 내 삶에 없어. 이게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배신한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보이실 때 당장 회복의 물로 다이빙하셔 주님께 수영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강력한 음성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를 찾아왔다. 너 앞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까요?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주님의 양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 많은 리서치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섬기는 관계에 있을 때예요. 열심히 섬길 때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원리거든요. 주님의 양들을 섬길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좀 느낄 수 있는 잠시의 그 짜릿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주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관계에 애써 힘써야 됩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주님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없이는 하나님 백성들을 섬길 수도 없고 섬길 마음이, 그 마음이 여유도 없어요, 삶 속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음성대로 살아가며 내 현실의 상황들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관계가 올바르다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삶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회복된 베드로는요, 무너진 관계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비근한 잘 아는 예로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의 깨어진 관계를 베드로가 중재해서 너무나도 뜨거운 동역자의 관계로 회복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그 깨어진 관계를 주님께서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신 그 관계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관계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는 이 관계 회복이 내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눈에 관계로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시간은, 내 재능, 내 돈, 내 에너지 다 투자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구속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승천하고 나신 이후에는 이번 주간에 승천하시는 주간이죠.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속의 사역, 이 구원의 역사들을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계속 이루어 가야 했다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일시적인 불신앙과 실수로 배신으로 지쳐있고 낭망한 그런 모습을 보인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사명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신 그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명하신 이 구원 사역 위에 부름받았지만 사실 매일 실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쓰러져 있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팎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낙담하고 좌절하여 낙향한 제자들을 친히 찾아주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요한이 주님이다 외치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그 기질에 따라서 망설임 없이 옷 입은 채로 첨벙 물속에 뛰어듭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영화처럼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 후에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죄송해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전에보다 얼마나 더 간절한 상태에 있는 그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태의 베드로가 지금 하는 건 뭡니까? 죄의 옷을 입은 채로 주님의 자비와 용서의 물속에 첨벙 회복에 다이빙하는 거예요. 어두운 과거의 옷을 입은 채로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그 물속에 첨벙 회복에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처의 옷을 입은 채로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물속에 회복에 다이빙을 하십시오, 여러분. 용서치 못함, 그 미운 마음, 그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주님의 자비와 용서의 물속에 첨벙 회복에 다이빙 하십시오.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 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낭만과 좌절의 옷을 입은 채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물속에 첨벙 회복의 다이빙을 하십시오, 여러분. 불신의 옷을 입은 채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의 그 물속에 첨벙 회복의 다이빙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그 사탄의 정죄와 그 반드지의 그 옷을 입은 채로 주님의 자비와 그 은혜의 물속에 첨벙 회복의 다이빙을 하십시오. 실패의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주님의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물속으로 첨벙 회복의 다이빙을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관계에 깨어짐,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 관계의 깨어짐과 무너짐의 그 옷 입은 채로 그대로 참 예배자로 회복되는 그 물속으로 첨벙 회복의 다이빙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셔서 회복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